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영상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요즘은 진달래, 개나리, 목련 혹은 아니면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봄꽃을 즐길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종려주일이라고 잡았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듣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하여 큰 환영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론 찬양하기도 하고 그들의 옷을 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 펴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 왜 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흥분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어렴풋이 로마의 유대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언제나 강대국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해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해방자가 바로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백성들이 기대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상황 속에서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리고 굉장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우린 드디어 해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지만 일주일 뒤에 있을 사망 권세에서 부활로 인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순종하십시다. 첫째로 말씀을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절로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도 엉뚱한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 혹은 아니면 이성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 혹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에 합당하고 이치에 맞아 이해가 될 때 비로소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또는 강단에서 전해져 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들이 받는 은혜가 천차만별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자신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할 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 감동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실행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으나 그 말씀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아무리 세차게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주십시다. 둘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5절과 7절이지요. 보통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여 위대한 승리자이면서도 겸손한, 아니 초라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 그의 능력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입성이야말로 자신의 입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질 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사스럽게 살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거나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한 모습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승리의 시간에도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로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나 거창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겸손하거라 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더 중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종려주일의 그 입성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평화로움,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초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함,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다. 그 속에서 무리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열렬히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서 인용된 것인데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영은,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외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구속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더 삶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의 그리고 감격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서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엄습해 올지라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도 힘을 얻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종려주일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만날 뿐 아니라 다음 주도 역시 함께 만나 예배케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결국 코로나가 퇴치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소식과 광고 혹은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은 카톡이나 문자 혹은 아니면 기타 전달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를 퇴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